바울은 앞서 자신이 전했던 그 교회를 향한 가르침들을 굳건히 하기 위해 그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자 했습니다. 그가 경각심을 심어주고자 한 것은 잘못된 가르침에 대한 경고를 통해서였는데요. 당시 교회에서는 그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말만 그럴듯하게 하는 거짓 교사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새로운 자유를 주겠다라고 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들은 흔히 이야기해서 우리가 변하지 않아도, 인격이 바뀌지 않아도 그저 눈에 보이는 노력들을 통해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였는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노력들을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 교사들은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이 골로새 교인들을 흔들고 우리를 흔들기 위해서 흔히 하는 말들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을 통해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신앙의 관점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생각하는 신앙, 그들이 생각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단순히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보탬이 되거나 그저 단순한 도움을 주는 요소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것들을 향해서 매우 단호하게 그들의 거짓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 원하는 것을 얻게 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결국은 그들이 우리를 사로잡는 것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로잡는다라는 것은 그 뜻을 살펴보면 종으로 삼는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그것은 자기 자신의 욕망, 자기 자신의 뜻, 자기 자신의 그 간절함에 대한 종이 되거나 욕망의 종이 되게 만든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진리로부터 떨어지게 만들어서 진리로부터 납치해서 사탄의 종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바른 신앙,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바른 믿음은 사람을 자유롭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부터 자유롭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묶고 종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롭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로 온 진리라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세상의 신앙과 세상의 가치관은 결국 그것의 종이 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벗어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진리를 떠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그 진리에서 떠나서 자꾸만 그 종이 되게 하는 세상의 진리에 빠져들게 되는 것일까요? 거짓 교사들과 이단의 유혹에 흔들리게 되는 것일까요? 그들이 무엇을 들고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까? 8절 후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들이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그들의 말이 사람의 논리와 전통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들려지기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이것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이 세상에 속한 초보적인 개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아무것도 줄 수 없고 어떠한 것도 이루어 줄 수 없고 우리에게 어떠한 것도 가져다 줄 수 없고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는 것 어떠한 것도 채워줄 수 없는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초보적인 개념에 불과한 그들의 말에 불과한데 우리의 귀에는 매우 그럴싸하게 들린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귀에 매우 친숙하게 들리기 때문에, 익숙하게 들리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귀에 들렸을 때 그것이 정말 당연한 것처럼, 그럴 것처럼 우리의 귀에 들려서 우리가 쉽게 따라가게 되는 실수를 범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논리를 쉽게 우리가 한 가지만 들어서 이야기하자면 그들은 세상에서는 우리가 노력을 해서 1등을 해야 우리가 온전히 존귀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언가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우리가 정상에 올라야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고 충만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경쟁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그 경쟁을 이겨내서 우리가 승리해서 쟁취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노력하면 새로운 충만함으로 영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요, 세상이 말하는 1등은 몇 명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1등이 여러 명이 될 수 있습니까? 경쟁에서 이기고 우승자가 여러 명이 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1등은 단 한 명이라는 겁니다. 우승자는 단 한 명이라는 것이죠. 하나의 경쟁에서 우리가 우승을 했다고 쳐도요, 다시 뒤돌아서면 또 다른 경쟁을 우리가 우승하기 위해 달려가야 하는 것이 세상의 가치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안에서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채울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계속 우리가 쫓아가다 보면요, 결국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은 한없는 공허함뿐이라는 겁니다. 갈급함밖에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채우고자 해도 아무리 채워지지 않는 허기짐만을 우리가 느끼게 될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허기짐과 우리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말씀 앞에 제대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골로새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에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 안이 누구입니까? 예수 안에 모든 충만한 것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 그 모든 충만한 것을 공급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인간이 만든 어떠한 종교나 철학도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충만한 것을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또한 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신성의 모든 충만한 것이 들어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안에서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로 충분하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충만이 예수를 통해서 그분을 믿는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 우리를 부요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이 충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는 자들과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아무런 부족함이 없음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을 둘러볼 필요도 없이 세상의 어떤 것을 바라보며 어떠한 것이 나를 채워줄지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가 온전히 충만하여지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지식과 능력의 유일무이한 근원이 되시며 우리를 채워주시는 유일무이한 원천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곳을 찾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예수 안에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부족함이 전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만족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진정한 자유와 구원은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사망이 없으십니다. 그분의 생명이 되시고 그분에게 영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어지는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 우리를 그리스도의 할례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유대인 남자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표시로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특권을 상징하는 자신의 몸에 남기는 신체상의 표시였는데요. 죄에 속해 있던 옛 생활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러한 몸에 남기는 신체상의 겉으로 보이는 표식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증명하기 위해 몸에 받는 할례가 필요치 않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육의 몸, 즉 죄악된 본성을 먹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할례를 받았고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으며 일으키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들을 들으면 뭐가 그려지십니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그 부활 가운데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고 하나님을 인지하기 시작했고 이 땅에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믿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전까지 살아갔던 죄의 삶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영역의 삶이 우리 가운데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외적인 삶과 외적인 모습이 여전히 아직 변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이전의 삶과 경험, 그 기억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몸과 가치관과 정서적인 모든 것을 이끌고 다시 죄악된 길로 가고자 합니다. 채울 수 없는 허기짐으로 우리를 끌고 가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에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 우리의 속사람으로부터 우리가 변화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전인격적인 변화가 내면에서부터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출발점이 바로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출발하여서 우리의 인격과 삶과 우리의 태도와 생각과 말과 모든 것을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그 충만한 역사가 우리 안에 주어진 그 성령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를 위해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흔들리지 않는 말씀의 뿌리가 박혀 있기를 온전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단단하고 건강한 뿌리가 형성되어 있어서 그 모든 영양분과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충만한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충분하다라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충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온전히 충만하게 되는 복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주시고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의 구원이 성취되었음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만족과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고 믿음으로 행하여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사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